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종종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뭔가가 좀 거리낌이 들을 때마다 그렇게 되뇌어요. 두렵니? 라고. 두렵니? 그래서 그게 두렵니?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불편함이 들 때마다 뭐가 어떻게 안 될까봐 두렵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봐 두렵고 또 예상치 못해서 두렵고 그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두렵니?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두렵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중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그냥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두렵니?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아마 순간적으로 회복됨을 아마 경험할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옆에 사람이 너무 멀리 있다, 그죠?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의 지금 흐름 가운데서 마가다락방 이후에 흐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선한 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셔요.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뜻을 알도록 생각의 빛을 비춰주세요. 마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안 맞는 거죠. 왜?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는데 그걸 안 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건 단순히 자기 이성으로만 판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내가 가고 있고 성령께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결정해 가고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힘을 힘입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평상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성령의 동행하심, 내주하심.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정도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였어요. 직접적인 체험을 하였고 방언과 같은 엄청난 희한한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막 불덩이가 떨어진 것 같아 막 하더니 사람들이 입에서 혀가 꼬이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죠.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요, 물론 뭐 우리가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현상을 보면 사람의 영역 밖에서 어떤 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혀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와서 내 혀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나의 지식이나 나의 내적인 능력 또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외적인 운동 능력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사로잡혀서 하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평상시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 내주하심으로 알려주시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은 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했다고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쓰시고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저런 간증이 없을까? 우리 새롭게 하소서 이런 그 프로그램 보면 진짜 막 귀한 간증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고생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와, 나도 저런 거 좀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여러분 암도 걸려야 되고 불행한 일들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겪고 나서 막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막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노멀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은혜야. 가장 큰 은혜. 새롭게 하소서 안 나와도 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진짜 새롭게 하소서 나올 만한 간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주신 것은요, 그런 경험은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은사, 특별한 기적을 체험해서 그 과정을 겪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어떤 영적인 수준차를 얘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신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령을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막 하다 보면은 방언이 나와 할렐루야를 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방법이 될 수도 되긴 되더라, 내가 보니까. 근데 성령의 은사를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방식에서 출발하는 건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분명 성경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줘, 안 줘? 이래가지고 받을 수 있지. 물론 그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선물이 아니지. 그거는 협박이지. 우리가 빼앗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특별히 더 큰 역사가 있다면,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은 방언 이런 거에 꽂히지만 그 전과 후를 보면요, 제가 보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자유예요. 자유해졌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 죽음조차도. 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잡으러 오는 걸 보고 막 옷도 안 입고 벗은 채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점이, 요 계기가 있었던 거죠. 내가 가진 것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 이전에는 나의 나됨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살았는데 성령이 역사한 이후로 나의 나됨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고 더 이상 수치스럽지도 않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면 어떡해? 어때? 상관없어. 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부족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자유함을 얻었냔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께도 있어서 정말 자꾸 위축되고 움츠리게 하고 내가 자꾸 작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다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능력함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지 내가 뭔가 주체가 돼서 누구를 뭘 도움을 주고 일으키고 이런 걸 생각도 못 했었는데, 지난주 우리 계속 봤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담대함을 보세요. 마치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나사렛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붙잡고 막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지체 장애인을. 엄청난 거죠. 이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지난주 설교 때
보았던 거,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놔.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케 돼버렸어요. 내가 좀 더 있어. 저 사람 좀 지금 부족해. 그래? 팔아. 소유 팔고, 나 좀 괜찮아. 이거 팔아도 괜찮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같이 나눠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심지어 집이나 땅을 팔아서라도 도울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마 최종적인 건 돈이 아닐까? 돈.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돈으로부터 자유케 돼버린 거예요.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없을 때도 잘 살았어. 더 중요한 가치들을 깨달아 버린 거죠.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도, 바나바 잘 들어보셨죠? 이름? 사도 바울과 동역했고 함께 진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막 저돌적이고 이렇게 돌진하는 추진형 성격이라면 바나바는 그 뒤처리를 감당하는, 괜찮아, 아유 그래 바울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늘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한 사람이 가자 갑시다 앞으로 도전 앞으로 하면은 뒤에서는 또 낙오된 사람도 있잖아. 아유 힘들지 같이 가자 하고 하는, 그래서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그 섬이죠. 그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족이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키프로스 섬 출신의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도 자신의 밭을 사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정도로 더 이상 네 거 내 거가 없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이라는 가치, 공동체라는 이 하나됨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거, 내 거 이건 내 거야 했던 것들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는 우리 거. 그래서 같이 부요하고 같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돕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면서 사십시오. 내 배만 채우지 말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진 상태,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모이면 기뻐했고, 또 모이면 같이 먹고 마시면서,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어떤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리낌 없이입니다. 거리낌 없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저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세계라, 그 주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답냐면 막 꽃들이 예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평안과 감사와 그 아름다움이,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더 이상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옹졸하게 굴지 않을 수 있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 앞에서도 내가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고, 안 두려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리낌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거리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거리낌. 거리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을 멈칫하게 하는 거예요.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어떤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던 행동을 소극적이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꺼리낌. 물론 상황이 불편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뒤로 미루거나 이거 좀 아닌데?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 거리낌이 긍정적인 의미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이건 긍정적인 부분인데, 거리낌이. 근데 거리낌이 욕심이나 또는 변심으로 인해서 생겼을 때, 내 이기심으로 인해서 생겼을 때 그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바로 이러한 거리낌이 생겼고, 이 거리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부정적인 거리낌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멈추세요. 하던 일을. 왜냐하면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일 수 있거든. 멈추세요. 일단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다 쏟아내지 말고, 거리낌이 있다는 건 나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멈칫거린 거거든. 근데 계속 고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한번 멈춰라. 왜? 내 마음에 지금 거리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보편적으로 내 신앙적인 양심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지금 너무 내가 불쾌해서, 또 너무 화가 나서, 또 내 마음이 지금 욕망이 너무나 강렬해서 뭔가 거리낌이 있지만 모른 척하고 기도를 진행할 때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후에 공동체에 합류했던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도 다들 보니까 막 자기 집도 팔고 막 땅도 팔고 막 해가지고 그걸 너무나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자 하고 자기들도 소유의 뭔가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나누겠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편 아나니아의 마음에 막상 딱 팔고 돈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좀 약간 이걸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막상 물질을 딱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큰 돈이라서 그랬을까요? 처음 나도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 기쁨과 확신은 어디로 가고 어느새 꼭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11조 드릴 때 이렇게까지 다 드려야 되나? 다른 사람들만큼 내면 되지 않을까? 분명 처음에 의도는 다 알면서도 이 정도는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 정도,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균적으로 저 정도면 욕먹지 않을 정도?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게 계산이 빨라요. 사도들이 소유를 판 영수증을 들여다볼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라도 얼만데 이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드리려 했을 때 그것은 물질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 돈을 보자마자 신앙 고백이 아닌 물질로 변해버렸어요. 돈이야 이건. 그래서 결정합니다. 굳이 이걸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남들 드리는 만큼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내가 삽비라가 봤어. 봤으면 여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 온전히 다 드리세요 라고 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냥 알았어. 그리고 코멘트 안 해. 그리고 모른 척 해줘. 봤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저 정도 감추는구나. 그래, 같은 마음이었겠지. 저 정도라도 어디야. 이 정도 내가 드리는 게. 아마 그때 두 사람은
아마 꽁돈이 생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다 드리려다가 남는 게 생겼으니까. 아마 그 돈으로 새로운 계획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이 남은 돈으로 그러면 뭘 하지?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판돈을 베드로에게로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잖아요, 지금 지체장애인도 지금 일으켰고 막 그런 지금 말씀만 하면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막 이런 역사적인 그 중심에 지금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해요. 근데 아나니아가 저기서부터 들어오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워. 거리낌이 느껴져. 뭐지? 쟤 오늘 왜 이래? 뭔가 눈을 우리가 죄지면 피하듯이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기쁘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왔으면 기쁘게 드릴 마음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이걸 내가 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와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뭐지? 뭔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속이고 있다는 거. 자,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 마음에 악한 동기가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도 아닌데 베드로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지. 베드로는 바로 호통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미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이미 훔친 사탄의 얼굴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랬거든요. 나는 편든다고 한 말인데 그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막는 말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지금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속인 것은 사람과 이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순간 아나니아가 여기서 하더니 확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이미 갖다 바쳤을 걸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전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판 돈이 이것뿐이냐?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만일에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판 돈이 이것뿐이냐고 하지 않고 삽비라 왔구나. 너도 수고했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판 돈이 이것뿐이냐 그러면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말을 조심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삽비라가 좀 눈치가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걸 물어보지? 왜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보지? 라고 생각해 좀 한 번만이라도 했었으면 좋은데 남편의 편에 서서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찌하여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또 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마침 남편을 장사하러 갔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면에서 삽비라가 또 죽는 거예요. 다시 삽비라를 메고 가서 장사를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것 좀 거짓말했다고 그 정도 죽을 죄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일반 법적으로 했을 때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죽을 죄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그들이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뭐 정해진 값이 있었던 것도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드리겠다고 한 거를 그냥 좀 빼서 그냥 그래도 대부분은 드린 건데
안 드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내모실 수 있을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결정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혹독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이제 네 것 내 것이 없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제가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게 보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일하심이 보이는 그 삶을 사는 그 아름다움의 세계, 주님의 세계. 근데 이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너무나 이 중요한 아름다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깨트린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네가 속았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표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에 있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서 꺼리낌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고자 할 때에 거리낌이 생길 때에 한번 멈춰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꺼리끼게 됐을까요? 기도하기를 왜 내가 꺼려하고 있을까요? 찬양하기를 왜 꺼려하고 있을까요? 왜 저 가사를 대했을 때 내 마음이 꺼렸을까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걸렸다는 거예요. 걸린 게 있어요. 누군가와 싸웠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실패한 감정에 지금 파묻혀 있다든지, 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몸이 지금 연약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다 모든 것이 다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거리낌 앞에서 드러나와요. 교인들 사이에 거리낌이 생기게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낌이 생기게 만들어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왜 어떤 거리낌이 생긴 거지? 질문해야 돼요.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주셨어요. 빼앗기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너무나 쉽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멋져 보이려고 소유를 내어놓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했던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왜? 인간적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되니까 빼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큰 돈이지. 늘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사단의 꾀임에 너무나 쉽게 동의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시기에 거리낌을, 그리고 적당히 라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큰 죄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리끼게 하고 거리감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이 정도면 여기서 신앙이 정체돼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할 때 이 정도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보고 지금 이 정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각자예요, 각자. 사명도, 은사도, 능력도, 은혜도. 헌금을 할 때도 얼마를 할 것인가 보다 거리낌 없이 하십시오. 봉사를 할 때도 누가 얼마를 하는가를 보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거리낌이 있다면 저 부르시면 내가 거리낌이 있네? 그러면 질문하세요. 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거리껴야 했을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내적 동기의 순수함, 거리낌이 없는 헌신, 거리낌이 없는 헌금. 그러면 거리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긍정적으로 보면 거리낌이 생겼을 때 성령께서 나를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아니야, 잠깐 멈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너무 내가 앞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거리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거리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남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거리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고 또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냥 뭘 흐르듯 그냥 하면 되는데 꼭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한 타임 늦게 한다든지 누군가가 하는 것과의 그 비교하는 마음과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등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구약의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했어요. 한 도시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배 행위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양, 좋은 소, 기름진 것들을 다 남겨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왜 이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이 되게 멋있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거리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도 거리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낌은 그대로 우리에게는 사슬이 되고 족쇄가 됩니다. 한번 그 거리낌에 반응하고 나면 그 일에 이제 묶여버려요. 점점 나를 옥죄입니다.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감정을 묶어버리고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거리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럼 십자가가 무슨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주제로 얘기해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걸리는 거리낌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가 칭찬을 해줄 것 같은 거 뭐 그런 거 기대할 것도 없고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서도 알아봐주지 않으니까 안 하고 알아봐주면 하고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내가 어디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자랑과 사람의 시선에 지금 얽매여 있는지 거기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유한 것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낌 없이 사는 거더라고요. 거리낌 없이 사는 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좀 살아보는 사람은 내가 뭔 얘기하는 줄 알 거야. 마음 편한 게 좋은 거야. 마음 편한 게. 투명해. 그 사람이. 속이는 게 없어. 속이고 싶지도 않고 속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내 자존감이 그렇게 무너져 있지 않아요.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헌신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공부하고 거리낌 없이 연구하고 거리낌 없이 도전하고 거리낌 없이 예배드리고 거리낌 없이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봉헌하고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괜찮아,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거리낌 없이 누군가를 후원하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자유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뭐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저는 그 복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자유함. 삶의 자유함. 가벼움. 무겁게 걷던 이 걸음이 어느 순간 사뿐사뿐 걸어지는 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짐이 다 벗어지니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까요. 이 거리낌 없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 자기의 열등감에 대한 자유함,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그 무능력함과 나의 그런 어떤 잘못된 행실들을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상관없어. 나 원래 그래, 맞아. 예수님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 맞아.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그거 사실이니까. 그런 기억으로부터, 인식으로부터 다 자유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꾸 우리를 이쪽 방향으로 끌어당겨서 묶어놓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풀어주셔서 가볍게 하십니다. 관계에서나 일에서나 봉사하는 일에서나 나의 꿈에서나 어떤 것도 우리를 거리끼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할까요? 막 그러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안 보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다 챙겨주셔요. 가게 하셔요. 그렇게 거침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왜 즐겁겠어요?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성품과 나의 성향과 나의 한계도 알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거리낌은 다 주님의 십자가로 날려버리세요. 이럴까봐 못하고 저럴까봐 못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내가 응답해야 되는 이 삶의 상황들 두려움과 의심으로 다가오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맞서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리낌이 없도록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순간 길을 걷다가 또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풀어지지 않으면 찬송하십시오. 풀어질 때까지. 아마 얼마 안 걸려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풀어질 거예요. 자유케 될 거예요. 놓이게 될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고 내 마음이 늘 순수하고 순결하도록 이중의 언어를 쓰지 않도록 잔머리 굴리고 살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거룩하여지고 순수하여져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영이 임하여 거리낌이 없는 자유함을 갖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 거리낌이 있는 거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거리낌이 뭘까? 주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거리낌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거리낌을 저 멀리 보내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